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 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을 기쁨과 거룩으로 준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기쁨과 거룩으로 준비하는데 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이 4번째 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는데,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고 오셨을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께서 활동하실 때에는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만 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치십니다. 아수르는 근방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나갔어요.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가 조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조공을 가지고 직업군인들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 갔죠. 이스라엘 땅은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가장 힘드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는 낙이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 임할 것이다. 소망으로 임한다. 소망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붙잡으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말씀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2절 후반부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또 1살, 2살, 1년, 2년 그 세월의 시간을 비껴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성육신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근본이 상고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상고라는 태초입니다. 어떻게 태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근본이 어떻게 영원일 수 있나요? 유한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유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이를 확증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성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24시간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 이 예언을 주님께서 정말 이루셨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 자체를 이루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언약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하신 그 언약은 무엇인가? 성취하실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첫째로 남은 자의 회복과 선한 목자의 돌봄이에요.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강림하심으로 남은 자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할 때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을 뜻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 감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만 선포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살면, 소망으로만 살면, 사랑으로만 살면, 감사로만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으로 사시죠? 소망으로 살고 계시죠? 사랑으로 살고 계시죠? 감사로 살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세요. 내가 좀 못해도 주님께서 하세요. 내가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 다 못 지어도 주님께서 하세요. 3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여인이 해산한다는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여인이 해산한다. 이 여인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 여인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한 여인의 후손이.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해요. 3절에서 여인이 해산한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결이 같은 거예요. 결이, 영적 결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마귀의 머리를 뜻해요. 마귀를 승리하신다, 이기신다. 그러나 마귀가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들은 영적 결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 결이 같던 이러한 주님의 예언이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참 대단하네. 여인에게서 처녀에게서 아기가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이것을 이루셨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과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거죠. 눈만 뜨면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들이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 매일 따먹어도 또 나고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에덴 동산의 꽃들이 아주 너무 예뻐요. 그 꽃들을 내가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그 은혜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회복이 돼요. 예배도 회복이 됩니다. 찬양도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회복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을 믿으면, 믿어지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염려도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도 선수 하는 분들이 앞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이가 막 밀고 막 들어올 때, 그때 나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돌면서 잡아가지고 넘어뜨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염려의 무게가 나에게 확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의 무게가, 염려의 힘이 나를 향하여 확 달려올 때, 그때 그 염려를 기도로 확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시련이 오면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련이 있을 때, 그래, 시련이 오는구나.
나에게 더 큰 응답이 있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가 대세였어요. 그 시대의 트렌드였습니다. 앞뒤 좌우 너도 나도 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야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그 시대의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알 우상 성지자들의 그 위세, 그 시대의 트렌드, 그것 앞에 두려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비가 내리죠. 하늘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하늘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영역을, 우상을 섬기는 영역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시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냥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예배,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2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2022년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죠.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 말씀의 강이, 축복의 강이 성전에서 강단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썩은 곳도 살아나고 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는데
물고기들이 막 물 밖으로 막 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들이 그 강에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면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아갈 때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인터넷 아무리 발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접속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분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영역으로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만 가면 지역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을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원교회예요. 우리에게는. 또 이 지역에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들이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교회, 이 지역교회, 서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 흘러가는 강단에 생명의 강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정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지역교회, 서원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원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서 흘러가는데 이때 흘러가는 이 축복의 강줄기에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 축복의 강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끌어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은혜의 강물을 끌어써야 돼요. 꼭 저수지에 물이 차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채워지잖아요. 그 은혜죠. 은혜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차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죠. 그런데 그 물이 내 가정에서 충분하게 쓰려면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죠. 수도관이.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됐거나 연결이 되었는데 다 부서졌거나 도중에 터졌거나 그러면 저수지에 있는 그 축복의 물이 내 가정에 끌어쓸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가정에 끌어당기세요. 할렐루야. 끌어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는 이것을 주님께 성령 안에서 받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2년 가정 예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는 자에게는 돌봄의 은혜가 임해요. 4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십니다.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해서 능력과 위엄이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구원의 능력을 뜻합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나요? 목축하신다. 이 목축이 바로 선한 목자의 돌봄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세요.
내가 때로는 알게도 돌보시고 내가 모를 때에도 주님은 돌보세요. 아기가 집안에 있을 때 아기가 깨어나가지고 막 밥 달라고 뛰어다닐 때 밥 주면서 돌보기도 하지만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자기는 모르지요.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축축하면 울지요.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때 부모는 돌보지요. 부모는 돌보죠.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돌봄이 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못 느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24시간 돌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돌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줄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울타리가 있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것을 잘 돌보세요. 특별히 돌볼 때 제일 먼저 돌봐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잘 돌보세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마음, 몸, 주님 안에서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돌보지 말고 태신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세요. 기도로 돌보세요.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학생들 진행을 하면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누군가를 세웁니다. 그때 세울 때에는 너 혼자 앞만 보고 뛰지 말고 좀 이렇게 돌보고 돌아보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뛰라고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기 앞에 섰다고 그냥 앞만 보고 막 자기 혼자 그냥 내달려요. 자기 혼자 막 내달리는 거죠, 정말. 자기 혼자 막 달려요, 그냥.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 팀은 중간이 끊어져요. 끊어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중간쯤엔 분명히 나와요. 저 못 뛰어요! 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옆으로 나가고, 그렇게 꼭 돼요. 그런데 어느 팀은 앞에서 뛰는 사람이 앞만 보고 그냥 자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뒤도 좀 돌아보고 돌보고 같이 이렇게 뛰면 그 팀은 끝까지 다 뛰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이 있을 때 기도로 돌보고 그렇게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언약은 참 평강의 은혜예요. 5절을 다 함께 보십니다.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온전한 평강, 샬롬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온전한 평강,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보면 전혀 평안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좀 나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평안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라톤을 40km를 뛰는 선수가 있어요. 40km 이상을 2시간대에 뛰는 선수에게 1000m를 뛰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1000m 정도 이렇게 뛸 때 그 마라톤 하는 그 선수의 호흡은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지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아주 100m 뛰어도 그냥 숨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200m를 뛰세요. 그러면 200m 뛰는데도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뭐 30m만 뛰도 여기서 저 앞에 건널 거기까지만 조금 뛰어도 숨이 차고 평안이 아니죠. 호흡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환난까지 다 통과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며 때로는 나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40km를 뛰는 선수가 1000m 뛸 때는 호흡이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로 통과하면 넉넉히 통과합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애쓰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에 맡기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행동하세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도가 해야 할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자기 일. 조용히 고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것, 게으르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조용히 고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은 시끄럽지 않게, 거창하지 않게, 강렬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눈이 조용히 내리지만 소리 없이 쌓이는 그 눈의 무게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고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회복과 돌봄, 평강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이에게는 열매가 열려요. 그는 선교에 쓰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첫머리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말씀하죠. 남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뜻하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과 겨루어야 되고 부딪히며 그렇게 남은 자인 그리스도인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맛보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이슬과 단비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에요. 1년에 강수량이 600mm 정도 평균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는 아주 땅들이 메마르죠. 가서 보면 그래서 광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양을 친단 말이에요. 목축이 돼요. 곳곳에 푸른 초장들이 있고 살림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 지중해에서 요단강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의 습기를 머금고 불어와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커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는 게. 그런데 사는 게 만만치 않을 때, 일교차가 그렇게 클 때, 아침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그렇게 춥고,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 날짜가 1년에 260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일 정도는 목초가 자랄 수 있는 공급되는 수분의 양이 될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슬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슬의 은혜만으로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의 은혜만으로도 살아요. 또 하나 단비의 은혜가 있어요. 단비의 은혜는 이스라엘에서 9월, 10월에 이른 비가 있어요. 그때 또 비가 내려야 하고 늦은 비,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성경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할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지요. 이때 비가 내려야 농작물을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적절하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단비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단비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을 보면 너희가 남은 자가 이 세상의 이슬과 단비가 될 것이다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이 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성취하신 은혜가 나를 지키십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주님의 회복과 돌봄과 평안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때로는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마음이 좀 지쳐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마음에 지침이 있나요? 좀 지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회복과 돌봄과 평안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2022년에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셔서 회복과 돌봄과 평안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 사람이 지친 영혼이 있나요?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고 마음이 지쳐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이 나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2022년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손에 맡기신 것은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을 주소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슬과 같은 은혜만 있어도 삽니다. 주님 또한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셔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데 집중하게 하소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손에 맡겨주신 것은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을 주소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슬과 같은 은혜만 있어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때에 꼭 필요한 단비와 같은 은혜도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소망은 주님 내가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 소원교회를 이슬과 단비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파이프가 터져 있으면 다시 축복의 파이프를 잘 연결하여 주님의 축복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세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통과하겠습니다. 좁은 길만 지나면 넓은 길이 나와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 일어나세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예수님으로 힘을 내세요. 나는 일어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와 계시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조용하고 고요하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